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얼굴 좀 이렇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전상권 목사님 회복의 교회 와서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행복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전해주고 싶은 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뭘까? 그런데 여기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뭔고 하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은혜였고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뭘까? 은혜 받는 게 뭘까 하면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 가장 깊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전상권 목사님께서 많은 교육을 하셔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496주년인데요. 우리가 생일날을 왜 매번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생일날을 매번 기억하는 건 내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니까 참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스갯소리겠지만 천주교 쪽으로 하도 많이 와서 천주교에서 그런 데입니다. 개신교 사람들 받는데 골라서 받자. 같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은 받지도 말고 할 정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불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있고 성당에 가면서도 성당이 다른지 개신교가 뭐가 다른지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교회 목사님하고 뭐가 기분 나쁘면 옆에 천주교 가도 되고 또 더 뭐 기분 나쁘면 그냥 절에 가서 거기 가서 시주하면서 내가 뭔가 빌어서 내 소원 이루면 되지 교회가 일 이유가 뭐냐 라는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정말 교회를 나왔냐?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주교에 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고 정말 불교에 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고 얼마나 달라서 나는 여기 다니면서 내 인생을 건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이라면 바로 그만큼 여기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가 적절히 다니다가 그냥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려 하는 데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소중한 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누가 발견했냐? 바로 바울이 발견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죠. 예수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바울이 만들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원했던 최고의 진리는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풀어서 가르쳐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소중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그 앞에 말하죠. 내가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에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가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오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모호해졌고, 그래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타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던 사람이 루터였고, 그 루터에서 나와서 칼빈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496주년 되어졌고 이제 50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건, 과연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정말 내가 얼마나 그걸 깊이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런 시편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찬송 아무 의미 없이 보면 그냥 책 한 권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성경에서 영감된 시편만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그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 칼빈을 따라가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칼빈이 한 성경 해석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 말은 칼빈이 성경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따라가겠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가장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의 인생을 거기에 헌신하자는 얘기죠. 개혁주의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요,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서 빗나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은 결국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믿지 못하고 잘못된 걸음으로 나간 것을 다시 돌이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고 고쳐보자 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 그럴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결국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도 자기 위해서 하면 그 교회는 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세상에서 썩어지는 냄새밖에는 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혁주의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강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제로 해도 개혁될 수 없어요. 그 개혁은 하나님께 가장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은혜로 깨달아지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정말 내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가서 내 잘못된 삶이 변해서 나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 믿는 향기가 드러나면 아마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꿀벌이 결국 아름다운 꿀, 맛있는 꿀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이 세상은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헤매면서 찾기 원하는 것,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회복의 교회가 그런 생명의 근원지가 되어지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했던 건 바로 복음을 재발견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1517년 10월 30일 날 그가 95개 조항을 못 박으면서 복음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루터가 준비가 안 되어졌더라면 그런 개혁은 일어날 수 없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할 때 어떤가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강압해 왔어요. 강압해 왔는데 강압해 와갖고 열심히 맨손 체조를 했는데 강물 속에 들어가더니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강압해 오더니 맨손도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는데 잘도 건너가요. 차이는 뭘까요? 평소에 수영을 배웠으면 거기 앞에 와서 맨손 체조 안 해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수영 안 배운 분이 갑자기 거기 앞에서 맨손 체조한다고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만큼 학문적으로 준비되어졌고 영적으로 깨달아졌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네 가운데 잘못된 일 고치려고 나서면 어떨까요? 아마 안양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안산시장님 잘못돼서 부정부패했다 고칩시다 하고 나서면은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거 뜯어 말기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마 시청 직원들부터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한테 계속 압력을 가해도 내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정말 그 불의를 밝혀낼 때까지 싸울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은 나서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는 못 나서고요. 했다가도 남이 욕하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요 잘못하면 교황이 데려다가 목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화형시킬 때였습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속에 영적으로 준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환난, 아까 그 384장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많은 것들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만큼 준비가 되어졌을 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결국 앞으로 사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큰 인물 될까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뭔가 쌓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쌓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그 하기 전에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새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이 보기에 그가 1513년경부터 이제 그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루터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사가 그가 신학 공부하게 된 건 1505년에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 그 당시도 아마 루터 아버지는 목사님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루터 보고 야, 너 법률 공부해서 판사가 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1505년 여름에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치면서 그게 자기 옆에 떨어져 갖고 어떤 책에 보면 친구가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많은 책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루터 자신이 그냥 나가 떨어졌어. 벼락이 자기 옆에 확 치면 떨어지니까 루터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죽겠으니까 막 땅에 바짝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성인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 안 나여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판사 검사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몰래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된 거죠. 루터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카톨릭에서도 1년에 한 번 그 사람들 말하면 고해성사라고 해요.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법으로 강제로 정해놨어요. 1년에 한 번은 해라. 근데 그것도 안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날마다 그 자기 고해 신부 앞에 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고해를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고해 신부가 진절머리를 칩니다. 야, 루터야, 너 어디 가서 죄다운 죄 좀 짓고 날 좀 괴롭혀라. 그러니까 다른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맨날 회개,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찔려갖고 날마다 회개가 나옵니까? 뭐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러시는 것이고 그냥 나는 세상에 가서 그냥 대충 살고. 근데 루터는 너무나 그게 예민했던 거죠. 그런데 루터한테 가장 두려웠던 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장 아까 중요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신다. 두 가지겠죠? 나를 잘못된 걸 차단해 갖고 나를 벌 주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24시간 전지전능한 신이 날 따라다니면서 너 잘못하기만 해봐. 그러면 무시무시할 테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려고 24시간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침범하려고 해도,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뭐였냐? 하나님이 완벽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가 죄를 다 고백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면 나한테 와. 그러면 받아줄게. 루터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중세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리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해도 양심에 끄림칙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려고 해도 까먹어서 죄를 고백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옥에 가서 고생한다는 것이고 잘못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루터는 그때 자기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딱 들고 내 머리 위에 딱 서가지고는 잘못될 때마다 후려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스타우피츠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스타우피츠가 그랬습니다. 루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뭘 하지, 그렇게 자기보다 더 넘어갈 정도로 와갖고 열성을 내는 사람이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루터야, 네가 그러면 직접 성경을 연구해봐라. 그래서 결국 루터 보고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513년에 그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루터는 그 당시 신부니까 당연히 장가도 안 갔겠죠. 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옆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를 보면 이렇게 탑을 높이 세우잖아요. 그 탑에다가 뭘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다 뭐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피레침 말고 옆에 그 탑 자체에다가는. 네? 네. 잘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면 그 탑에다가 방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도굴을 만들더라고요. 기도굴. 바로 중세 때도 교회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공부했던, 제가 그 사진 보내줬는데, 그 이제 비텐베르그 성 교회가 이렇게 탑이 있는데, 그 탑 올라가면서 거기 하나씩 막아가지고 그 신부들에게 방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거기서 날마다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서서히 깨달아가는 게 뭐냐? 중세는 아까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세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배우신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시작해요. 근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예, 행위가 따라와야죠. 선행이 따라와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기 시작해서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고 가르쳐갖고, 그 바로 선행이 뭐냐? 루터에게서는 아까처럼 내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인정받는 거. 이게 바로 루터가 생각했던
선행입니다. 그 완전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점차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서서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중세 때까지는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세 말기에도요, 교회가 대단히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회의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여서 회의의 결과는 뭐냐? 그 당시에도 신부님들 성적인 타락. 정말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인터넷에 보니까 자극적인 제목이겠지만, 성추행이 제일 많은 집단이 성직자 집단이다. 그런 제목도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중세 당시의 신부들 가운데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다 내연에 처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었고, 이렇게 너무나 타락한 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할까 방법을 몰라서 날마다 회의합니다. 못하게 하라고 매일 맡은 얘기하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최고 권력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은 강제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결국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결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정말 뭔지 그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깨끗해서 내가 완벽하게 죄를 회개하면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루터의 표현을 빌면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자기는 처음에는 초식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초식성도 아니고 육식성도 아니고 잡식성이더라. 그게 뭔 얘기인가 하니까 자기는 회개 안 하면 벌 주나? 그러면 육식성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덜 하나?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결국 완벽하게 회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회개한 사람만 받아준다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루터에게는 바로 그렇게 이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 루터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면 사지가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나 좀 깨끗하시지 나 인간 보고 내가 어떻게 깨끗해져 갖고 당신 앞에 오라는 얘기입니까? 신부들은 날마다 그거 갖고 구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완벽하게 회백,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여러분 루터란 영화도 나와 있어요. 그 루터가 지금 이 종교개혁한 거를 영화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다 뒤에 나오지만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와서 종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안 사서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펴놨어요. 불을 펴놓고 거기서 지금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릅니다.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한번 쓱 집어. 여러분, 이 면죄부 안 사면 여러분 연옥 가서 이렇게 이 손이 지글지글 타면서 고생합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다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면죄부를 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루터한테도 얼마나 그게 두렵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루터가 바로 아까처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데 이 의가 뭐냐? 이 의가 뭐냐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걸 갖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정말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그게 맞는 거냐? 로마 카톨릭이 맞는 그게 맞는 건가? 하고 그가 씨름하는 가운데 서서히 깨달았던 게, 그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루터가 그걸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아무도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루터가 뭘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인가 하니까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 루터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루가 거기서 한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처럼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그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했던 기도굴에서 혼자 날마다 성경 읽고 학생들마다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공부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그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그것을 깨달아갔는데 이제 결국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 가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신학에서 그렇게 그러면 이 의가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의하고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의는 뭐냐? 아까처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행위의 의였습니다. 능동적 의죠.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쌓아서 얻는 능동적인 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쌓아가는 윤리적인 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깨달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의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법정적 칭의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뭐 요즘 이번에도 뭐 낙곰순가 하는 사람들이 박지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누구 사촌인가를 죽이는데 뭐 했다 해서 이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판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무죄 판결했어요. 뭐 그 사람이 아무리 그걸 죄를 범했다라고 해도 심지어는 요즘은 감옥에 갔을 때 증거가 없으면 살인했어도 뭐합니까? 마지막에 무죄하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라고 내보내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래서 바로 그걸 법정적 칭의라고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진다 해서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수동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관계적 의입니다. 저는 늘 그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아빠가 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자녀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방은 내 방 그래요. 이 방은 내 방입니다. 그 아이는 뭘 지불했나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아빠가 샀으니까 내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뭐 지금도 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착한 일 해서 좋은 일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너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천국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바로 내 아버지가 내 집을 사면 자식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식이 내 것이 그 방을 찾는 것과 동일하게, 그래서 그걸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으로 법원에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그와 같이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그리고 그 의를 나한테 이렇게 인정해 주는 수동적인 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나는 천국 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관계적 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정말 이거야말로 은혜다. 이거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냐 하고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들으면 그날 부들부들 내게는 뭐가 열렸습니까? 천국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자기 심령 속에 너무나 기쁨이 넘쳤고,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의가 인정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이제 그가 두 번째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가 그걸 그렇게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달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책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 목사님한테 안 배우고 읽으시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죠. 중세 카톨릭식으로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해 놨던 그 속에 루터가 새로운 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걸 딱 깨닫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어떤 건가 성경을 정말 자기가 스스로 무릎을 탁 치고, 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10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개가 남습니까? 2개 남으실까요? 2개 남으시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교육학자들 그런 얘기예요. 공부 아침 예습 안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하루 지나가면 다 까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없이 들으시고 내일 아침 설교 제목이 뭔가 물어보면은요, 그거 기억하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 와서 머물질 않는데 그 말씀.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듣기 전에 정말 자기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아침에 성경 한 장만 읽고 와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이 세상 일만 열심히 생각하다가 오면은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말씀이 듣다 여기 그야말로 여러분 말 팅팅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들어갈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도 성경 말씀이 내 속에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고 와서 여기 와서 들으면 그 말씀이 훨씬 잘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로 루터가 그렇게 이신칭의를 깨닫고 성경을 새롭게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만 하면, 강의만 하면 지금까지와는 너무너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학생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이 말 은혜롭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날마다 너 이거 안 하면 전옥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그런 소리만 하다가 루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천당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새롭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신학교가 바뀌는 겁니다. 그가 가르쳤던 그 신학교가 바뀌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루터가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죠. 사람이 선합니까? 악한가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 정말 처음 태어난 아이들 보면 피부부터 얼마나 그 피부가 하얗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 속에 죄가 있을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진무구한 그 속에 죄가 있나? 근데 그래서 많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동양도 싸워왔고 뭐 서양도 싸우고 지금도 뭐 계속 삶을마다 다른 거죠. 과연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타락했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냐, 아니면 인간은 선하냐.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여러분 성선설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하는 사람도 있고 반쪽쯤은 타락한 것 같고 반쪽쯤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중세가 그랬습니다. 중세가 사람은 타락했는데 얼마만큼 타락했어요? 반쪽쯤은 타락했고 반쪽쯤은 타락하지 않아서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해서 뭘 쌓아? 선행을 쌓으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그렇게 읽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람은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사람은 얼마나 타락했냐? 우리가 여기
로마서 3장 우리가 3장 20절인가요? 아니 19절? 아니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23절인가요? 예. 우리가 3장 23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윗도 내가 무엇 중에서 잉태했다는 겁니까?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저는 늘 그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도님들 다른 사람 칭찬하라면 몇 분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 금지 오겹을 기른다는 자녀를 칭찬하라고 해도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분 거기는 정말 특별한 은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남 비난하고 남 욕하는 얘기는 어때요? 밤새워도 할 수 있어요. 남 비난에 왜 그럴까? 저는 날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요. 남 이렇게 칭찬해주려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성질내고 그냥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데는 자동입니다. 자동. 저는 결국은 바로 그런 거 볼 때마다 성경에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 속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바로 루터가 그렇게 왜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은혜 아닌 다른 걸로 구원받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해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탈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러나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들이 선행을 하려고 인간이 감옥 없는 동네가 어디가 있나요? 감옥 없는 동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맨날 우리 집 옆집 아저씨 마음씨 좋아서 법 없어서 살 사람이다. 여러분 법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없어지면 무법 천지가 될 겁니다. 무법 천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경찰들이 날마다 잘못하면 잡아 넣으려고 해도 그걸 피해서 어떻게 하면 범죄해서 내 목적을 이룰까? 여러분 날마다 신문에 여러분 뉴스 들으거나 신문 보면 무슨 내용이 전부 다인가요? 한 사건 사고아니면 날마다 잘못했다. 결국 인간의 루터가 절절하게 깨달은 건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한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 이 사회가 점자로 가면서 이렇게 막 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이유는 아무에게도 죄의식이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것만 점차로 커져가는 그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결국 루터가 깨달았던 건 바로 인간의 바로 그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지성이나 의지나 양심이나 그 모든 게 타락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는 깨닫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의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거기 두 번째 칭의에 보시면 사람의 가르침은 뭐만 나타낸다? 사람의 의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누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시는 말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시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은 성부와 성자가 나누어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분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할 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만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 죄값을 다 지불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그 죄값을 당하는 그걸 그대로 두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려, 그 루터는 거기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그랬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성부와 갈라지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지옥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72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살았던 동네가 그 유명한 구로동이었어요. 구로 공단 옆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하시면 무슨 영상이 떠오르십니까? 지옥. 근데 저는요 그때 저희 집 앞에 내려갔던 그 공업용수 폐수가 떠올라요. 그 푸른 색깔에 띄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저는 잘 교회도 안 다녔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데 생각해요.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썩을 것 같아요. 그 쇳물 무슨 막 그 공업용수 온갖 게 떠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기 보고 있으면 정말 무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옥 그러면 꼭 그 생각이 떠올라요. 거기에 막 그렇게 온갖 독극물이 막 그 공업용수가 다 떠 들어갔던 그 모습. 근데 루터가 바로 보았던 건 예수님이 거기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지불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했다. 대신 갚았다. 리뎀프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대속했다. 바로 옛날 종들이 어떻게 하면 풀려납니까? 옆에 있는 집 미국에 옛날에 흑인 노예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 노예들이 풀려나려면 그 노예 몸값이 100불이다. 그럼 옆집 사람이 100불 주고 그 사람 사서 풀어주면 자유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지었던 죄값을 그 십자가 상에서 다 대속함으로 그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의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외우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공로가 되겠죠. 내가 스스로 믿었으니까. 내 의지 갖고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이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아까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바로 복음이 100% 은혜입니다. 왜 100% 은혜인가요? 죄값은 누가 100%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나는 거기 0.1%도 함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지불해서 내 죄값을 100%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굿뉴스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굿뉴스냐. 날마다 그런 얘기 들죠. 아마 여러분 아침마다 오는 선전 전단지 날마다 뭐라고 와요? 맨날 뭐 세일 20% 해요, 50% 합니다. 맨날 이 얘기 하죠. 그게 그들로 볼 때 세일하는 것이 뭡니까? 굿뉴스. 여러분 이 굿뉴스 보시고 자기네 와서 물건 사가라고 아침마다 넣어줍니다. 근데 바로 루터가 그걸 깨달았을 때 이거야말로 굿뉴스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굿뉴스,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었고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칭의의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뭘로 끝나요? 행위로 끝납니다. 행위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없나요? 예, 죽는 날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정말 내가 천국 갈 만큼 선행을 쌓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제발 나 죽은 다음에 착한 일 좀 많이 해라.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천하 없어도 버릴 수 없는 게 뭔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그들이 왜 연옥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연옥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한 대로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로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또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여기 중간에 여기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속인이 선행을 많이 쌓던지 하여튼 뭔가 공로가 채워지면 다시 천당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 기착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구원론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지옥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연옥을 만들어놔서 선행을 많이 못 쌓으면 여기가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루터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100% 이제 천당 갈 자신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건 뭘로만 간다? 믿음으로만 간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로마 카톨릭하고 날마다 싸우는 게 그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은 어떻게 말해보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보시면 3장 가보실까요? 3장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3장 23장 가면 거기 3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랬지 믿음으로 만자는 없거든요. 3장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 그 다음에 26절도 가보시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그냥 믿음으로라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자는 넣지 말자. 근데 루터가 지금까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거기다가 뭘 붙여요? 자꾸 행위를 붙이는 거죠. 행위를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자신을 내가 천국 간다고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터가 믿음으로뿐만 아니고 믿음으로가 아니고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이다. 믿음으로만 해야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구원받는 데는 행위는 역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뒤에 가서 이게 가장 문제는 그러면 선행할 필요 없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바로잡는 문제가 필요.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도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바로 개신교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대로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입에 발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근데 더 나가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나요? 예, 믿음으로 하면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내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지금같이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로마에서 지금 기독교인들 붙잡아다 놓고요. 여기 앞에는 원형 경기장에 며칠씩 굶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짐승에게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 주인이 누구라고 말할 거냐 고백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아무것도 위협이 없는데 그냥 앉아서 입으로 한마디 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뭐 사형리 전도해놓고 나서 그냥 지금 따라 하세요 하고 한마디 하고 잊어버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요? 뭐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뭐 방언해야 성령 받습니까? 아니면 뭐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병 낫는 거 다른 종교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방언한 이상한 말 다른 정신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는 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성령 받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